십자가로 그 은혜로 살겠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풍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세대의 이민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 다음 세대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8절부터 10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렛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이민 1세대의 삶은 미국 이민와 살고 있는 1세대들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언제나 이민자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민 가기도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이라는 시간 걸려 이민 왔어요. 예전에 미국에 이민 오실 때 비자 신청해놓고 몇 년 기다리셨습니까? 옛날에는 빨리 나왔다 그래요. 어느 분은 3개월, 6개월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10년 이상 걸려야 형제 초청이 되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민 오면, 꿈을 갖고 오면 내 자녀도 훨씬 나아질 것이고 우리의 삶도 윤택해질 것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이민 간 거예요. 1세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다음 세대들도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 너희는 더 멋있는 삶을 살아야 돼. 너희는 고생하지 말고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가나안 정복 세대였던 1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1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6절과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던 모든 장로들, 그 세대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참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까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 살아서 너희는 잘 살면 좋겠어. 나는 여건이 부족해서 못 배웠어. 그런데 너희는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나는 비록 막 살았을지 몰라도 너만큼은 제대로 된 가치관과 윤리적인 도덕성, 정결함을 가지고 세련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마음에 소원이 강했겠습니까? 그런 소원만큼 다음 세대가 살았을까? 다음 세대의 모습을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은 사사시대 전체적인 모습을 요약하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 1세대였던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들 풍족하고 더 많은 문화를 배우고 더 윤택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것을 가졌던 그 다음 세대들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들의 풍요로움 속에 빠져 살았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자녀들,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고 하나님을 버리며 사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셨다.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그들에겐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가나안 정복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쓰라림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며 가나안의 문화와 그들의 사고에 젖어들고 그것을 즐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토록 신앙이 좋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냐? 부모님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자녀들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다른 세대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사고를 접하면서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한 자녀 세대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1세대는 여호와 세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내가 이토록 힘들고 내가 이토록 어렵고 투잡 쓰리잡 뛰면서 가정을 이끌고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자녀들은 이 풍요로움 속에서 고생 덜하고 미국이라는 풍요로운 나라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 1세대의 모습과 다르게 그 2세대의 다른 세대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별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른 세대는 바로 우리의 2세, 3세 우리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유산이 무엇일까? 그리고 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풍성한 삶,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지혜와 권능 안에 무너진 미국의 신앙을 회복하고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이어가는 멋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물려줘야 될지 오늘 우리는 아버지 주일에 두 가지로 살펴보며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따로 하겠습니다. 재물의 유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유산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물려줘야 돼요. 혹시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유산이에요. 내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때에 그 신앙은 저들의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을 동시에 저들에게 물려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유산, 재물이나 더 나은 직업, 더 많은 명예, 더 잘 사는 아메리칸 드림의 풍성함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거나 내세의 영생의 복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그 땅을 나누어 소유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여호와 시대의 1세대들은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고
내 땅을 만들고 내 땅에서 정착해야 하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해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땅을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게 싸우면서 하나님 한번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 너희는 더 풍요롭고 더 여유 있고 더 넉넉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니 더 멋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너희는 그분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단다. 그분을 목자로 여기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단다. 신본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단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땅을 정복하고 자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준 거예요. 땅을 물려준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 세대가 모두 돌아가시고 나자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가나안 이민 1세대들은 너무 바빴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자녀들의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을 시키기까지 일일이 챙기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지요. 자녀들이 알아서 커주었으면, 내가 이토록 힘들고 애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알아서 키워주셨으면, 아니 알아서 키워주시겠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들의 생각처럼 성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를 엔조이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야기했겠지요. 그게 아니라고. 오죽하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원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섬겨라.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시에도 부모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들은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 신전에서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날은 공짜야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남자와 섞으면서 내가 섞을 때마다 이렇게 가나안에 있는 우리 바알신이 기뻐할 거라고. 그 자녀들은 남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둘 바알에게 아스타롯에게 물들어 간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외친 거예요. 너희가 좋다면 정말 그걸 택해라. 아니라면 돌이켜라.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나와 오직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는 물려주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이민 1세대들은 우리 미국 이민 1세대 부모님들과 참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처음에 와 다른 문화와 사고 속에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미팅을 갖는 PTA 모임 한 번도 가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똑똑해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상장을 받았는데 한 번도 그 상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언어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언어의 문제보다 더 바쁜 것은 삶을 책임져야 하기에, 쉽게 먹고 살아야 하기에 너무 바빠서 가지 못한 부모님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달라스의 한 권사님도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없어요. 그 아들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고 지금도 장교로 있을 거라고 제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상 주는 날은 빠지는 날 없이 그렇게 다 휩쓸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널스로 이민을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난 수술실에 있는데 난 자식들 키우는 거 한 번도 상장 수여식 하는데 가보지 못했다고. 그런데 그 큰아들 상장이 이만큼이에요. 그만큼 바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내가 내 자녀들을 돌볼까 하니 이미 내 자녀들은 미국의 사고와 문화에 흡수된 성년이 되었습니다. 교육도, 가정교육도, 신앙교육, 때로는 그래서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듣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알아서 커져서 고맙다고, 신앙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신 게 어디냐고 감사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합리화 같지만 이야기하지요. 다 큰 녀석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양분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 시작하면 됩니다. 미국어와 한국말이 훨씬 편한 부모님의 자녀들은 영어를 참 잘합니다. 한국말도 물론 잘하지만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을 대신하여 통역을 해주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잘할 뿐 아니라 한국말을 참 잘해요.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영어만 잘하고. 그런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양육케 하고 가르쳐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점점 이 땅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이 땅은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신앙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처럼 내 자녀가 산다면 여러분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20년 뒤에, 30년 뒤에 나의 자녀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라면 오늘 다시 한번 여호수아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신앙을, 분명한 하나님 신앙을, 온전한 하나님 신앙을, 확고한 하나님 신앙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며 20년 뒤에, 30년 뒤에 더 크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더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한국의 TV 프로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격이 모나고 말썽부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주변이 너무 어수선한 아이를 몇 명의 전문가들이 조언해주고 도와줌으로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관찰하는 관찰 프로그램입니다. 아이가 달라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정의 환경 요소 중요합니다. 적당한 재정적인 후원,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취향에 맞는 옷이나 저의 취미, 그리고 물건 중요합니다. 알맞은 교육, 이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달라지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들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자세가 변하니까 아이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변하니까 아이들이 저절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부모님들에게 말로만 타이르고 때로는 말로 윽박지르고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대신 아이를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참는 법을 가르쳐주고 대화하는 방법을 코치해 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도 생각하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과 대화한다면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은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신앙교육을 위해 우리 아버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자녀들의 신앙과 교육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서로 압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가 더 잘 알까요? 아버지가 더 잘 알까요? 아버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신앙교육 그리고 가정의 뼈대는 아버지들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게의 뼈대는 아버지가 세워주는 거고, 그리고 그 그릇을 채워가는 것이 어머니의 몫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잠언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기 쉽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닮아 더 멋있는 삶으로 금방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내세의 풍성함을 가르쳐주면, 그리고 그들이 그 내세의 풍성함, 주님 안에서 있는 영혼이 잘 될 때 천세적인 복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바빠도 우리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해야 하겠고, 저들을 위하여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하는데,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쁘고 힘들어도 그러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겐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까? 주여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 모습을 내 자녀들이 바라보며 20년 뒤에 30년 뒤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로 멋진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꿈꾸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3절과 4절 보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찾아요. 그야 물론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하는 건 둘째치고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겠죠. 더 나은 잡을 잡기를 원하겠죠. 출세하기를 원하겠죠. 명예가 갖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의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있을 때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체험 있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신앙은 신앙이지만 체험 있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예화로도 제가 한번 들었는데, 개가
하루는 자녀들을 쭉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옆으로 걷는다고 우리를 비판한다. 앞으로 걸어야 되는데 왜 옆으로 걷냐고 말하니 잘 보거라, 잘 보거라. 아빠가 보여줄게, 잘 봐. 이렇게 걷던 아버지가 방향만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으면서 막 옆으로 갔습니다. 잘 봤지? 우리도 앞으로 걸을 수 있단 말이야. 앞입니까? 옆으로 걷는 거지. 여러분, 체험 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갖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바빠서 주의를 범할 수 있지만 너는 범하면 안 된다. 알았지? 네. 그러면 여호수아 다음 세대와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배우는 가장 큰 모델은 엄마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수료한 분들 있지요. 무엇을 강조하던가요?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를 이야기하게 만들고, 당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를 말하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장래에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모습이 나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었다면 지금 내 손에서 끊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인 아버지상, 성경적인 어머니상, 성경적인 부모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바라보며 좋은 것은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족한 것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모습을 가꾸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체험 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체험 있는 신앙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를 통해 체험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락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힘들어도, 얘들아, 힘들어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신앙에 여러분이 체험이 있을 때에 자녀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너 이러한 일 있던 거 알지? 근데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단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더라. 자녀에게 끊임없이 부모님이 체험한 신앙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부모는 아이를 중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너는 커서 천상 술을 마실 거니까 친구들한테 술 배우지 말고 아빠한테 술 배우거라.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파티할 때 한 잔씩 따라줬대요. 아니야, 술 마시는 에티켓이 그게 아니야. 술 마실 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집사님이었으니까. 언젠가 너는 왜 술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내 자녀는 언젠가 담배 필 거니까 뒤에서 친구들에게 담배 배우지 말고 아버지한테 배우거라 하면서 담배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세요. 왜 자녀가 언젠간 담배 필 거라고 생각하시죠?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끊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이냐는데 그것을 좋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세대는 너무 바빴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큰일 행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알고요 그분이 행하고 그것이 행한 것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섬겼대요. 반면에 왜 다른 세대들이 왜 여호와를 버렸을까요?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모릅니까? 알지 못하였고 라고 얘기해요. 안다는 것은요, 야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야다는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합방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이제는 육적이고 정신적이고 마음의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자녀들은요, 듣는 것 같지만 건성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머리로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부모님들께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자녀들은 그걸 모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왜 몰라요? 다 알지. 얘기해주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키셨고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으며 어떻게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셨는지,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약속의 땅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왜 승리를 주셨고 그 의미와 그 목적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 세대와 달라요. 우리는 여기는 광야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부모님은 아무 말 못할 거예요. 삶은 다를지 몰라도, 문화는 다를지 몰라도, 환경은 다를지 몰라도 중요한 것, 하나님은 영원히 변화되지 아니하시기에 그분에게 그분을 경험한 하나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 가운데 그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자녀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모님께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체험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까 안 믿을까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부정적인 통계, 하나는 긍정적인 통계가 이민교회의 연구를 통하여 발표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떠나면 80~90%가 교회를 떠난다 말합니다. 그들을 일컬어 Silent Exodus Generation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를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부모님은 썬데이 멤버예요. 주일날은 그렇게 멋지게 보이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걸어간 척 하는데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삶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조용히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긍정의 통계가 요즘도 계속해서 이제는 EM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보고되고 있는데 통계가 이런 거예요. 교회를 떠났던 우리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Return Outside Exodus라 이렇게 부릅니다. 젊었을 때 교회를 떠났던 우리 2세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3세 자녀들이 생겨서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나마 부모님들이 같이 손을 붙잡고 한국교회 가서 예배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피부로 부딪혀가며 살았던 한국교회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세들에게 그 문화를 가르쳐 주려고 요즘 EM 교회에 천천히 2세들이 3세 자기의 자녀 손을 붙잡고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M의 사역이 요즘 중요하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Return Outside Exodus가 지금 조금씩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그들이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새롭게 보고되지만 많은 퍼센테이지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걸 이야기할 뿐입니다. 어렸을 때일수록 교육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신앙을 붙잡고 체험적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신앙을 분명히 내가 붙잡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일에 이민호와 수고하고 애쓴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듭니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친구도 없습니다. 와이프가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아버지들은 정말 외롭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친구고, 와이프가 누님이고, 와이프가 어머니고, 와이프가 동생이에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는 건강한 부부고, 그 아버지는, 그 남편은 덜 외로워요. 그렇지 않다면 많이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편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더 많이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챙겨줄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남편이 안 계시고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 괜찮아요. 교회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의 울타리입니다. 뼈대입니다. 교회의 울타리고 교회의 뼈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들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건 어머니의 몫입니다. 무작정 하나님께만 맡기지 말고 부모로서 해야 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바빴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은 저 땅을 정복해야 하고, 저 땅을 정복해서 이 땅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자녀 교육도 아내에게 맡겼겠지요. 신앙 교육도 아내에게 맡겼겠지요. 아내가 다 해줄 줄 알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니 내 자녀들은 알아서 키워주시겠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 생각처럼 잘하지 않습니다. 먹여준 만큼 잘하고 영양분을 공급해 준 만큼 온전히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길 원하고, 처음 있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모두가 나도 잘 되고 우리 다음 세대도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멋진 인생, 그리고 가계를 이루어가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